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나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응하시고 29, 30, 31절까지 3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님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승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잡게 여기지 마옵소서.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 혹은 인애, 긍휼,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원래 이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로 말라기까지 쓰여요, 주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쓰임새로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교회에게 그죠? 베푸시는 동일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금방 읽으면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긍휼이 뭐라고 했어요? 긍휼이 헤세드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사랑. 이 사랑 안에는 헤세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갔을 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고 다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든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다른 저자들, 창세기 저자가 있고요, 그죠? 모세오경, 그다음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예요. 자비, 긍휼, 인애, 사랑 이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은 호세아가 창녀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도록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또 고엘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죠? 장녀 생활하러 가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죠. 호세아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헤세드가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동일한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계속 이제 설교할 거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품 하나하나를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그의 제자들과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나중에 언약 시리즈를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 주의 만찬 성찬식 요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갱신 혹은 성취, 갱신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12제자들과 만찬, 셋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설령 죄를 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늘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6편 헷세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의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주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미로다.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사실 때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가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애써서 노력하셔야 돼요.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세상 사람들 스타일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본이 되게 덕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헷세드를 닮아가면서 정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 헷세드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며 또 묵상하시며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